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우리의 기도와 살 길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믿음의 굳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셔서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갈급한 심령에 필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영육간에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묶였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상황들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나이다. 병중에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 어느 처지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있는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나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이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믿음의 역사들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요 근래 들어서 오늘이 꽤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입춘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춥다고 합니다. 아마 날씨는 내일서부터 풀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추운 날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여러분 몸이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이 움츠러들다 보면 여러분 불평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조금 불편해지면 여러분 원치 않게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죠. 아까 조용 장로님이 얘기를 했죠. 불평이 나오면 여러분 내 입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오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평소에 안 하던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되죠.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쌀쌀해? 난방은 이게 틀은 거야 만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게 되죠. 제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올라오면서 여러분 난방을 틀은다고 아주 일찍 틀은 거예요. 여러분 8시서부터 틀었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여기 교회 이거 난방 된 거야 안 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되게 신경을 쓴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겪었어요. 어느 날은 여러분 여러분 라지에타가 막 터져가지고요 막 물난리 예배 시작 전에 막 물난리 해가지고 전에 아마 우리 이정환 권사님도 기억할 건데 막 양동이 갔다 막 물도 편한 경험도 있고요 막 그런 경험도 있어가지고요 겪지 말아야 될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긴장하는 예배 전에 막 긴장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면요 이게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경험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겪지 말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막 춥지 않으시죠?
대답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조금 좀 마음에 좀 편안함으로 좀 감내하시고요. 아마 아주 썩 춥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감내하시면 또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 압니다. 기대감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들도 또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압니다. 과학자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편안한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시대랑 다르게 여러분 역사를 쭉 여러분 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던 요즘의 시대만큼 좋았던 시대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요 근래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쟁도 없었고 그리고 또 광무면도 이렇게 발달하고 이런 시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전쟁이라는 걸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뭐냐고 얘기를 하면 전쟁을 뭘로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으로 배운다라는 거죠. 옛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예전에 뭐 여러분 뭐 히틀러나 나치나 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여러분 뭐 일제시대나 여러분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거는 책에 있었던 그런 이 글자로 배웠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일제시대가 뭔지를 알잖아요. 예전에 뭐 정신대 뭐 이런 거 알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게 이제 뭔지를 모르죠. 6.25라는 게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그냥 막연하게 알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막연하게 알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막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좋은 시대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역설적이게도 2026년도 현재 우리 시대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이 역설적이게도 텅 빈 마음과 불안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와 소멸이라는 이 절박한 이 문제 앞에 서 있고 개인적으로는 갈수록 각박해지는 인심 속에서 마음 들 것을 찾지 못하는 이 방황이라는 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출산 문제가 얼마큼 크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여러분 테슬라 CEO라는 사람이 한국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속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인류의 저출산 문제로 소멸하는 1순위 나라를 들고 있는데 누구를 들었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들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인구 소멸로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를 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 이제 가만히 두면은 얼마 안 있으면 소멸할 거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한 걱정을 할 필요 없다. 그냥 대한민국 이대로 두면은 뭐 인구 때문에 이 군비 뭐 무기 이거 무장 안 해도 이대로 두면은 북한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려와가지고 이 나라 점령할 거다. 왜냐하면 인구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대로 지금 뭐 통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1년 단위로 이제 앞으로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년 주기로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5년 이렇게 보니까 도 하나가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몇십만씩 이제 인구가 계속해서 없어지는 그런 위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인구 위기가 심각한 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인구 이 문제가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되게 이제 심각한 이제 위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국가 정책으로도 많은 투자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이거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 이제 결혼 문제 이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결혼하는 문제들 좀 심각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결혼 못하는 이 젊은 사람들, 외국인들과 이제 결혼하는 이 사람도 꽤 많이 있죠. 그것도 좀 잘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 사회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회성이 없다 보니까 이웃과 여러분 단절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텅 빈 마음과 불안이라는 이런 문제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각박해지는 인심 속에서 마음들 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인구가 줄어들어서 거기다가 정서적인 단절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회성과 연대성이 사라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계속 단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이제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단절의 문제들이 이제 이 사회적인 문제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도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이 이제 대립이 되고 가정에서 이제 불화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듯이 이런 위기가 올수록 이제 이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 뭐가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정서적 안식처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서적 안식처가 뭔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서적 안식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뭔가 이렇게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접점을 찾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안식처를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건강하게 세상을 좀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 소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화를 통로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안으로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사회가 그러면 어떻게 건강해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 나온 게 그래서 종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다시 원래로 좀 돌아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럼 근원적인 문제가 뭘까? 그래서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집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한 신앙을 갖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우리가 좀 근원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정서적 안식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따스한 품 안에서 비로소 안심하고 잠드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언제가 돌아가서 쉴 수 있고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심리적 안정기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뭐 심리학자든 사회학자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처가 흔들릴 때 사람은 존재적 위협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8편 말씀. 여러분 자주 듣는 말씀일 겁니다. 시편을 많이 읽을 때 복음송가로도 나왔고 우리가 자주 들리던 말씀인데 오늘 이 시편 18편 말씀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낸 한 노년의 인생이 여러분 이 마지막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것이다 얘기하는 그 고백이 오늘 20편 18편에 나오는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 이게 이제 2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따라 읽다 보면 그냥 좋은 찬양시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진 한 신앙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좋게 들려지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구절구절 그 숨결을 따라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인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제목을 딱 읽다 보면 누구의 이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냐면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마주하게 됐죠. 여러분, 그 앞에 길게 제목이 하나 딱 붙어 있죠. 여러분, 말씀을 읽기 전에 누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뭐 이렇게 길게 한 2줄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아는 바로 그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표면적인 인물, 바로 그 다윗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다윗은 여러분 너무나 존경스러운 인물이죠. 여러분, 믿음도 훌륭하고 입지전적의 인물에다 아주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평탄한 인물은 아닙니다. 다윗은 언제나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인물로 아는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살아온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시작은 남들과 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남들과 좀 다르게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가난한 집안에서 여러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존재감 없던 그런 시작점이 다윗의 출발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이 정말 자식이 많던 그런 집안에서 이름도 없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택하심을 입습니다. 그러고서 여러분 정말로 시작이 좀 그럴듯하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 다윗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 사무엘에게 택함을 받고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어느 날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여러분 신화 속의 동화 속에서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돌팔매로 누구를 이기죠? 자기보다 그냥 더 대단한 이 골리앗 같은 그런 장수를 이기면서 딱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하죠. 기름 부음도 받고 골리앗도 이기고, 여기서부터는 뭔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서 그 장인인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해서 도망하는 인생이 되죠.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장인 사울왕 때문에 도망가고 숨어 지내고, 여러분 이 인생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광야로 숨어들면 거기로 쫓아오고, 어디로 가면 거기로 쫓아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지명수배자가 되고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요한 추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머물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옆 나라로 도망을 가고 계속해서 숨어 지내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왕이 된 이후에 좀 평안한가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누가 이 다윗을 힘들게 합니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이 야반도주를 하죠. 그래가지고 뼈아픈 배신을 겪으면서 아주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죽음의 문턱을 수도 없이 넘나들었던, 속된 말로 하면 평안함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 여러분 그 사람이 다윗 왕이었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보면 이 다윗 왕의 인생은 여러분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처럼 아주 그냥 이 입지전적의 인물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야, 그래도 왕이 된 게 참 좋지 않아? 참, 그렇게 다윗 대왕, 난 그래도 한번 그런 자리에 앉아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사람들은 늘 그런 걸 꿈꾸죠. 야, 나는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뭔가 한번 휘둘러 보고 그렇게 앉아봤으면 좋겠어. 이게 여러분 우리의 꿈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리에 앉아봤던 사람들의 여러분 고통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리는 화려하고 왕자에 앉았지만 늘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고, 있는 자리가 너무나 괴롭고 늘 고통스럽고, 여러분 고기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데 그게 여러분 목에 넘어갈 때마다 가시처럼 목을 찌르고, 여러분 삶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삶을 괴롭히고, 여러분 늘 자기 삶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이 기름진을 먹는데 여러분 늘 그게 자기 삶을 배부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을 깎아먹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게 다윗의 자리죠.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그의 인생이 마지막 자락에서 자신의 모든 세월을 견뎌가는 그런 삶의 자리를 여러분 다윗이 살아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고통을 견뎌내가죠. 그러면서 그 견뎌내가면서 견디고 이기고 삶을 지켜나가고 지탱해 나갑니다. 그런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가, 그리고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자기가 그 삶을 지켜나갈 때 그 삶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었는지를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인생의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넘어진 자기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자기를 다시 세우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고백해야 한 말씀이 오늘 이 시편 18편 말씀이죠. 여러분, 힘을 얻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며,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야, 다윗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야, 머리도 좋고 그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 내가 이럴 수 있는 거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시편 18편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한없이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그지없이 사랑합니다. 이게 오늘 18편의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의 고백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이 18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 18편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이 위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견고한 토대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처가 뭡니까? 얼마 전 TV 선전을 보는데 여러분 TV 선전에서 여러분 뭐라고 TV 침대를 선전하냐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혹시 그런 침대를 선전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침대는 과학입니다. 저는 침대 선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걸 보는데 그 얘기가 이렇게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뭔가 이렇게 참 생각을 했는데, 그 침대 선전을 보는데 옆에서 막 잠을 자는데 옆에서 막 뭐가 쿵쾅쿵쾅거려도 그 누워있는 사람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그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잠을 자는데요, 옆에서 막 난리가 나도요, 그 잠자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옆에서 무슨 난리가 나도요, 여러분 막
자기한테 영향력이 없으면 잠을 잘 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처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자리를 잘 지켜준다는 게 이 안식처라는 얘기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라는 게 이 안식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터질 듯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기서 사랑하나이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이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를 합니다. 즉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극진하고 본능적인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궁, 태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극진하고 본능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마치 자녀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주변에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든든한 나의 요새시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의 곁에서 나는 두려움이 전혀 없으니 주님의 위험을 막아주는 나의 방패시오,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산성이신 주님이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광야에서도 도망칠 때, 피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 바위가 되어주셔서 다윗을 숨겨주셨고 높은 산성으로 이끌어주셨으며 세상의 권력과 군대가 자신을 짓밟으러 하셨을 때, 여러분, 사울왕이 계속해서 군대를 그냥 동원해가지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냥 눈이 뻘개가지고 그렇게 찾아왔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그 위기에서 숨겨주셨었고 하나님이 그를 덮어서 보호해 주셨고 견고한 성벽이 되어 주셔서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수도 없이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여러분,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여러분 이걸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뭐 인간관계를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막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힘을 쓰죠. 근데 여러분,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여러분, 내가 가진 인맥을 가지고 뭘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내가 가진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돈이 그게 힘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요,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능력은요, 여러분, 내 능력은 내가 가진 위험을 다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위험은요, 파도처럼 막 밀려올 때요, 내가 막을 수 있는 그 파도는요, 파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는 것과 내가 겪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파도를 딱 볼 때는요, 저기서 몰려올 때는요, 볼 때는 야, 저건 뭐 저 정도야, 뭐 내가 그냥 이 뭐 충분히 막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이 여러분 해변 이런 데서, 휴양지 같은 데서 파도를 볼 때요, 막 멀리서 보던 파도가 갑자기 막 내 앞에 오잖아요.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가 꽤 많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파도를 아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파도를 피하는 방법,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파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하죠. 듣는 게 뭐예요? 파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찍 피하라고 얘기를 하죠.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위협이 뭔지를 압니다. 경험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해 본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다 여러분 예방하게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여러분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이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다시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살 길과 또 피할 곳이 되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도움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견고한 토대가 되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신음에라도 여러분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세밀한 위로자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민감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아픔에 공명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아주 처절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6절 초반부를 보면 다윗의 고통이 드러납니다. 죽음이 밀물처럼 들어닥치고 파멸의 계곡이 급류처럼 세차게 밀려와 이 몸이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저승사자가 포승줄로 이 몸을 꽁꽁 묶고 죽음의 숨결이 점점 다가와 이 몸이 어찌할 줄을 모르며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달라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기울여 나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한 인간의 처절한 탄식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경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귀에 도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고 그의 기도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 나갈 때 귀를 기울이지만 우리가 병들고 실패하여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돈이 좀 있고 외모가 잘 나가고 우리의 어떤 직업이나 우리의 어떤 외모나 이런 거 우리가 뭔가 뽑아 먹을 거 있으면요 우리 앞에 그냥 무슨 똥파리 떼처럼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뭔가 그냥 뭐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별 볼 일 없고 내 외모가 추레하고 초라하고 또 나한테 뭐 아무것도 없으면요 나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세상이죠. 내 이름에도 관심도 없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에도 관심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냥 체육복 차림에 쓰레빠 같은 거 끌고 그리고 또 외모도 추레하게 가면요 내 이름이 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뭐 그냥 옷 그냥 그럴듯하게 입고 뭐 그렇게 가면요 관심 많죠. 왜요? 뭐 나한테 뭔가 이렇게 얻어먹을 게 있고 뭐 그래서 그렇게 관심 있잖아요. 내 얘기에도 관심이 없는 게 세상이죠. 어디 여러분 뭐 어디 무슨 기관장이나 뭐 이런 데 모임이 있는 데 가면요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뭐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지 이걸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정말 쫓겨서 아주 빈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쫓겨가지고 내 상황이 이렇고 진짜 나 갈 데가 없고 나 지금 피할 데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기도죠. 내 적은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그 기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 나갈 때 귀를 기울이지만 우리가 병들고 실패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골방에서 흘리는 눈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혹시 말 못할 고민으로 가슴앓이 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아 그저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한숨 소리조차 기도로 바꾸고 들으십니다. 우리의 세밀한 신음에도 즉각 반응하시어 그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으신 신실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또 기분에 따라 바뀌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늘 변합니다. 다시 골리앗이 이겼을 때 환호하던 이들은 다시 쫓겨날 때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양을 치던 소년 시절부터 왕이 된 영광의 날도 심지어 범죄하여 눈물로 침상을 적시던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그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50절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오늘 다이슨 표현합니다.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찬양합니다. 기름 부음 받던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한 번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행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어릴 적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 상처가 깊은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세상의 배신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울타리는 흔들리고 무너져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변치 않는 신실함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진정한 힘의 근원입니다. 수도선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 성어 물이 차오르면 배는 저절로 떠오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이라는 배를 띄우기 위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바닥을 긁으며 애를 쓰면 배는 띄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를 띄우실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머무시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배를 띄우실 날들이 있습니다. 2026년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곁을 지키고 계시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이 주는 그 힘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영원한 안식처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거친 풍랑 속으로 마음 둘 곳을 몰라 방황하던 저희가 이제 변하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눈물 어린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